신명기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본문이 신명기서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서를 계속해서 읽게 될 것인데 그에 앞서서 이 신명기서의 전체적인 개요와 또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소망하는 것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차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어긋난 걸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서는 이것이 말씀들이다 엘레 하드바라임이라는 히브리 말로 시작되어지고요.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영어는 헬라어로 듀테로미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는 되풀이할 신, 매울 신 아니고 되풀이할 신, 그리고 명할 명자를 사용합니다. 다시 명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그 이름 자체에 다시 명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반복하여 명령하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다시 명령하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하시는 것이고 또 왜 어떤 이유에서 그 말씀들을 다시 하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왜 다시 명령하냐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명기서의 배경을 좀 알아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우리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토라라고도 합니다. 모세오경인데 순서적으로 보아도 오늘 이 신명기는 5권의 성경 중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명령을 다 알렸으나. 자, 여기서 서두에 40째 해 11째 달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시점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었던 마지막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광야를 헤맸었던 것은 38년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을 받은 시내산, 본문에서는 호렙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호렙산과 가데스바네에서 이스라엘이 머문 기간이 한 2년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38년 정도가 원래는 헤맨 시간이지만 이 시내산과 또 이 가데스바네아도 광야이기 때문에 합쳐서 우리가 그냥 보통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말씀들을 모압 땅에서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압 땅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모세도 이제 2달 후면 죽게 되어집니다.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그 2달간의 이스라엘 향한 3편의 설교를 모은 것이 이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마지막 2달간의 3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이기도 하죠. 모세는 이 신명기서를 마지막으로 구속사 저편으로 성경 속에서는 퇴장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죽음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이미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한 1세대는 모세 이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 그 2명만 빼고 남자 장년 60만 명이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여자와 노인들까지 합치면 120만 명에서 약 한 150만 명 정도까지가 되는 숫자입니다. 이들이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누구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 9세대들은 모두 죽고 이제 신세대들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광야 40년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세상에서는요, 이 끝났다라는 의미를 정말 끝으로 이해를 하죠. 끝은 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해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죽었다 하면 정말 끝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끝은 새로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요, 해가 지고 나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해가 뜨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준, 그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준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가 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네 인생의 시간 개념이에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시작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서 시작하냐가 문제이죠. 그렇겠죠. 천국이냐 아니면 안타깝지만 지옥이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그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요, 그 땅, 저 땅, 이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그 땅을 바라보며 열심히 준비하는 시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그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여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024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4년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작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40년 광야의 끝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 가나안 땅이겠죠.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델과 그림자로 주어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입니다. 모세는요, 요단강 동편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인생의 마지막 2달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2세대인 신세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2달 후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제 2달 후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모세 입장에서는 자신이 데리고 나온 민족들이에요. 정확히 말해서는 자신과 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금 자녀들이 살아남아 있고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모세는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 다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같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부모가 아이가 커서 처음으로 학교 보낼 때의 마음이 이와 좀 비슷한 게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얘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겠죠.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심정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 모세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이것이 신명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의 시작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요, 가나안 땅 남쪽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각 지파에게 한 명씩을 뽑으라고 말하고 그 한 명씩을 뽑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이게 40년 전 일입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있었던 일이죠. 12명의 스파이를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살펴본 후 이스라엘에게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못 들어간다입니다. 그 땅은 너무 좋지만 우리 못 들어간다. 이유는요, 민수기 14장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의 정착민들, 이미 살고 있는 그 정착민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민족들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2명의 정탐꾼, 누구죠?
1장에서도 등장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하죠. 민수기 우리 14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법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9절 중반 보고 계십시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번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더 적나라한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음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말들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지금 방금 9절 읽었죠? 9절 읽었지만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요,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 듣자마자 돌 들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아니다 하며 못 들어간다 하며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그 명령을 선포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40일 그 정탐 기간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살았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불순종의 사건을 모세는요 자신의 설교 첫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순종의 사건을 모세가 또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실패는 출애굽 1세대들이 한 실패잖아요. 자, 2세대들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는 다시는 실패하지 말라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 그 1세대처럼 실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제발 내 뜻대로 살아.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아가야 해.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혼내면 그 혼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라.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땅에 들어갈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두 가지 일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더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8절이에요. 8절 말씀 보면,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자, 땅이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약속했던 땅을 준비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보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10절은 민족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즉 땅과 민족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 아시죠? 땅과 민족입니다. 땅과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그 약속 내가 지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내가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뭐 하냐라는 거죠. 나는 약속 지켰는데 너희는 뭐 했냐? 땅 준비했고 내가 민족으로 너희를 만들어 줬잖아. 이제 너희는 그 땅 들어가기만 해. 그러면 돼. 내 말 듣고 들어가. 이 말씀이, 이 마음이 이 말씀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받은 이 땅과 민족에 관한 약속은요, 무려 600년 전의 약속입니다. 600년 전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이 6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일들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아브라함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요, 그냥 우연히 벌어진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켜낸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창세기 이야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또 민족으로 살아간 그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그냥 흥미로운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내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있더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다 잊은 거예요. 그 약속 다 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안 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시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이것을 신실하시다라고 하시는데 이 성품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모세가 이 설교를 하기 바로 전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한 시점입니다. 1장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그 시점이 나오는데 4절 말씀 보시죠. 4절 말씀 보면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지금 모세 혼자 싸운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아모리 민족과 싸워 승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2세대들의 첫 싸움이 되어집니다. 첫 싸움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나와 처음으로 싸운 사람들, 처음으로 싸운 상대들도 동일하게 이 아모리 사람들이었습니다. 2세대는 첫 싸움을 승리했고, 그런데 1세대는 대패했습니다. 9세대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지금 신세대는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왜 지고 지금은 왜 이겼을까요? 아모리 족속이 그때는 강했고 지금은 약해진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 보면 아모리 족속은 두 개의 나라로 오히려 더 커진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겼냐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계속해서 읽게 되면서 이 신명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물어오는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신명기서를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오는 게 있어요. 너희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이거 물어옵니다. 신명기서 끊임없이 물어오는 질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너희는 순종할 거야? 너희는 불순종할 거야? 이 질문이 신명기서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인간 앞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건지 안 할 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할 건지 안 할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불순종과 순종의 문제, 이 불순종과 순종을 선택하는 근본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기준.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이 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사건도 행위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먹지 말라고 했었던 그 명령하셨던 것을 따서 먹었으니 이것은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사단 뱀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따서 먹죠.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게 행위라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먹는 것은 분명히 행위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선악과 사건의 결국은요, 선악과 사건의 핵심의 결국은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악과 사건은 아담이 누구의 말을 믿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먹지 마, 먹으면 너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먹어도 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한 사단의 말을 믿느냐, 이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행위는 나중이죠. 이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 성도에게 믿음 이거 물어보는지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죄의 시작의 문제가 바로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다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 선악과 사건이 행위의 문제라면, 어떤 사람들이 오해처럼 행위의 문제라면 죄의 시작도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행위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도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 못 믿으면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약속을 하나 합니다. 이 아이가 나를 믿으면 순종할 것이고, 에이 설마 하면 순종하지 않겠죠.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행위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즉 순종하면 이긴다. 아까 말씀드렸죠. 순종하면 이긴다라고 했었던 이 말씀은 믿으면 이긴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 이스라엘은요,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는 것 잘 믿어야죠. 잘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기복신앙 같은 복복복으로 끝나는 그런 미신 같은 거 믿으실 필요 없어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성도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또 현상, 기적 이런 것도 우리가 막 심취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주 뉴스 보니까 한국 2단 사이비 규주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 이재록이 병으로 죽었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속으로 쌤통이다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폭행으로 지금 감옥 갔다 병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물 팔아먹던 사람입니다. 이 무한단물이라는 자기 집에서 나오는 이물 먹으면 다 낫는다는 거죠. 병 낫는다라고 얘기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물 얼굴에다 바르면 쌍꺼풀 생겼다라고 간증들을 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신림동 앞에서 간증들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말 그 물 먹고 낫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있으니까 이 교주가 성폭행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교회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 교회가 안 없어졌어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어집니다.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안 없어집니다. 근데 이 비슷한 이야기는 이단들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몇 주 전에 그 허경영 씨 이야기를 또 기사를 봤는데, 허경영 씨 아시죠? 이 공중부양하신다라는 이분, 정치인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이분도 교주예요. 이분이 이 불로초 대신 불로유를 이제 사람들에게 먹게 했더라고요. 불로유가 뭐냐면 늙지 않는 우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유를 팔면 법에 걸리니까 스티커를 팔았더라고요. 허경영이라고 이름 써있는 스티커를 팔아서 그걸 우유에다 붙이면 그 우유는 썩지 않는다는 거야. 썩지 않는다. 그리고 그 우유를 먹으면 모든 병이 낫고 늙지 않는다. 그래서 불로유가 됩니다. 그거 먹고 한 명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뉴스가 되었는데, 자, 이거 보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사람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허경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 내고 있더라고요. 왜요? 왜 그럴까요? 물론 어떠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겠죠. 근데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만 좀 읽어보면 말세 때는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기적 같은 거로 미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의 믿는 믿음은요,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찬송가 357장 보면 주 믿는 사람 일어나라는 이 찬양 아시죠? 찬송가 후렴이 뭐냐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제가 찬양을 잘하면 끝까지 할 텐데 가사네.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깁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땅과 민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더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여기서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요, 땅과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이야기죠. 구약의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는 것.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그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그 후손,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마침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화를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기복신앙처럼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병도 안 걸리고 성공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만민 가운데 퍼져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교회들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야기, 그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지금 7개 교회 이야기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 7교회에서 예수님은 군대 장관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대 장관으로 교회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교회 위에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절대 교회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황이든 성모가 됐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 위에는 오직 예수님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냐? 장관의 모습으로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군대 장관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이 이기신 길, 그 길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뭐 하는 것, 내가 뭐 어떤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길 따라가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 길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길 길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본문을 설교하고 있는 이 모세는요, 이제 곧 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그리고 왕과 또 제사장 역할을 하며 살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죽게 됩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수요일에는 느헤미야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이름에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이름처럼 위로자의 삶을 살았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위로가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모세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인간 구원자, 인간 위로자가 아닌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위로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어떤 인물도 완전한 왕,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인간 구원자가 아닌 그 영원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들의 치부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렇잖아요. 모세의 치부, 아브라함의 치부 다 드러내잖아요. 왜요?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높이 칭송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위인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막 이 성경 가지고 위인전처럼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가 아브라함만 기억하고 모세만 기억하고 느헤미야만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요,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신약 성경도 증언하는 바입니다. 반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또 호세아는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같아요. 발음만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모세는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여호수아는 들어갑니다. 그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여기는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9세대 모세, 그 9세대는요 율법과 같이 죽는 것이고, 그러나 신세대는요 여호수아 즉 예수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보죠. 이전 것은 죽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9세대는 죽고 신세대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모습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아까 자녀의 고백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예전 것들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요 신세대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신명기서인데 첫 설교의 시작은 너희 조상들이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너희 조상은 불순종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다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말고 너희는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이겨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가 전하는 핵심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은 너희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겨야 된다. 이 내용을 신약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길이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이기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아시잖아요. 만만한 길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갈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만만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다 성공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이길 만한 그런 길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 기도 제목들 내놓고 기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쉬운 문제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쉬우면 문제라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도 않으시죠.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가 분명히 아실 것,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따라가서 그래서 승리하는 길 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